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벚꽃이 많이 피어서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의 기운이 완연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예배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쩔 때는 보면 너무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용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마다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지어자 그런 게 어쩔 때는 조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이렇게 샤부작거리고 이렇게 말소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소리가 많을 때가 저는 그게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보면 우리는 좀 예배 분위기가 엄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은 그렇게 엄숙하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활발하고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물론 땅 치면은 이제 그런 이렇게 예배 뭐 찬양하고 시작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또 제가 나중에 또 말씀 중에 또 언급을 할 텐데 즐겁고 우리가 밝은 분위기 속에서 나라 걱정도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뭐 공사나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지켜주시니까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만 걱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여기서 그들은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애굽에서 올라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럼 요 앞 장면은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장면이겠죠. 내려갔다가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 그들은 지금 누구겠습니까? 몇 번째 간 겁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몇 번 갔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2번 갔습니다. 2번. 첫 번째는 몇 명 가나요? 10명만 갑니다. 요셉의 형들만 갑니다. 이 마이크가 하우링이 심하네요. 요셉의 형들만 가죠. 10명만 갑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식에 주머니 안에 다 돈이 다 그대로 들어있었고 형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때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 누가 못 돌아옵니까? 시몬은 남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양식을 그러면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베냐민은 안 된다 해가지고 시몬도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베냐민도 없어지고 지금 너가 지금 뭐 하는 건데 하고 안 보내고 있다가 결국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2번 보내는데 누구까지 보냅니까? 베냐민까지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에는 베냐민도 돌아오고 시몬도 돌아왔으니까 이 그들은 지금 몇 명이죠? 11명이죠. 요셉은 이제 안 올랐으니까 11명인 거죠. 11명이 양식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온 겁니까?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식을 보낸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냐민까지 보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4글자로 전전긍긍 상태였던 겁니다. 경상도 말로 뭡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애가 탄다. 경상도 말로 애가 탄다. 또 뭐 더 심한 말 있습니까? 경상도 말로 야곱은 지금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형제들이 요셉을 제외한 11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론 납니까? 28절에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고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말씀 전할 때 한번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7절 말씀 보면
기운이 소생한지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소생한지라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28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여러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에는 야곱, 26절에도 야곱, 그 다음에 27절에도 야곱. 예. 앞에는 야곱, 야곱, 야곱하고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첫 번째 어디에서 바뀝니까? 야복강에서. 예. 야곱이 하나님과 신음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사건이 언제 또 일어납니까?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의 세겜 사건 이후에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세겜의 추장 하모를 그 집안을 몰살시킨 후에 이거 안 되겠다 야곱이 다시 우리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그곳을 야곱이 무엇이라 부릅니까?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면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이 장면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럼 이름이 바뀌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물론 요 앞에도 보면 한 두세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장면에서는 25절에서 28절에서는 특별히 이 성경 기자가 야곱이라고 하고 요 27절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성경을 찾아봤더니 베트남 사람들은 이 번역을 하기가 귀찮아서 그랬는지 이거를 다 그는 해왔더라고요. 오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기록해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거 다 뭡니까? 이걸 다 합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사건들이 꽤 많이 있다. 또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거 혹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닐까? 혹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과 예수님과 관계된 무엇인가가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미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소생과 관련돼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생이라는 말은 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revived라고 표현합니다. 이 리바이브드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뭐냐면요.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이 여러분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 성경에는, 우리 선발 성경에는 기운이 소생했다. 기운이 부흥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이렇게 좀 매끄럽게 번역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기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루아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루아흐, 여러분 혹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야곱의 영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예, 소생했다는 말은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부흥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영이 뜨거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뜨거워졌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들, 형들, 그리고 베냐민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야곱에게 말하며 무슨 말들을 전해준 거예요. 이걸 듣고 야곱의 영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러니까 말과 수레가 있었습니다. 이 수레라는 이 말은요, 그 시편 23편 3절에 의의 길이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동그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레는 동그란 바퀴가 있잖아요. 수레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올려놓으면 잘 굴러가는 거죠.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이 삶의 짐을, 인생의 짐을 짊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이 보낸 그 수레에 그 짐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거기에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우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뜻으로 번역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수레를 보냈겠습니까? 그 당시 최고급 수레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이러한 말로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했겠죠. 무슨 말들을 전했겠습니까? 이 오늘 설교의 아이디어를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파인 아트라고 그러는데 성극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그 성극을 많이 봤었거든요.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 성극. 거기에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성경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답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안타까워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안타까워 안 한 것 같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의 형들이 다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분위기가 요셉을 죽이려는 분위기로 가니까 르우벤이 일단 살려두고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나중에 싹 빼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죠. 결국 29절 말씀 보십시오. 37장 29절.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을 때 제일 괴로워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제일 즐거워했을 형제는 누구겠습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극에는 어떻게 이렇게 꾸몄냐면요. 이렇게 야곱이 딱 있는데
르우벤이 딱 들어옵니다. 이제 세팅은 텐트고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이렇게 대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 왔느냐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르우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대사들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고 옷을 딱 가져옵니다. 피 묻은 옷. 예. 왜냐하면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에게 뜯겨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뭔데?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이 당황하면서 좀 이따 얘기해줄게요.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됐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겠습니까?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극적인 장면 중에 한 장면인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몇 년 뒤에? 4,000년 뒤에 비슷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일어납니까? 4,000년 뒤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닫혀 있어야 될 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굴러가 있고 시체에 향품 처리를 하려고 왔는데 시신은 온데 간데 없는 겁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는 부활하셨다라고 천사들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가 좀 기억 좀 해라.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치 떠올리게 하는 장면 같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것처럼,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이 야곱을 부흥시킨 겁니다. 야곱의 기운을 소생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제도가 있었습니까? 3년상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예. 그리고 왕실에서 이제 거기 왕이 죽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상복을 3년 입을 건가 1년 입을 건가로 완전히 막 이렇게 뭐 송시열이라는 사람하고 막 하여튼 예속 논쟁이라고 하죠. 막 이걸 가지고 막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뭐가 강합니까? 우리 DNA 안에 슬픔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인의 DNA 안에. 그걸 뭐라고 하죠? 한의 정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오면 좀 뭔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깜짝 놀란 게요. 이제 거기 이제 성금요일, 이제 부활하시기 마지막, 부활주일 마지막 그 금요일을 지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금요일을 어떻게 보내나요? 정사 예배라고 하죠. 와가지고 성찬식도 하고 영상도 틀고 해가지고 막 울고 막 우리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하면서 막 우리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인 겁니다. 처음엔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와, 이거 뭐지? 예. 그 마지막 금요일을 축제처럼 보내더라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어떤 분위기를 연출합니까? 장례식 같은 분위기를 우리는 좀 연출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문화적인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분위기가 있죠? 평소에는 안 하는,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고난을 끌고 와가지고 하면서 뭐 핸드폰 금식, 뭐 미디어 금식, 뭐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여러분? 뭐 그냥, 예. 그걸 뭐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뭔가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막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진짜 뭔가 고난을 위해 내 삶의 방향을 아예 전환을 한다든지, 예. 이런 건 잘 없고요. 예.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 제가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3일 동안. 중고등부가 지금 너무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요. 분반 공부 시간이 30분이 안 된답니다. 네. 그리고 겨우 해서 10분이랍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면은 다음 세대 하면서 쭉쭉쭉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런데 왜 10분밖에 못 하느냐? 이제 교회 버스 시간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오고 부모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해서 가고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난주간 되면 어떡합니까? 뭐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는 또 전 세계적인 개신교인의 분위기가 아니라 한국만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그러면 무엇에 더 초점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초점 맞춰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 아닙니까? 예. 내 죄에 더 초점을 맞춰야죠. 내가 바뀌어야 될 삶의 모습들은 어떠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 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란 인간은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또 답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슨 답이 있다고 자꾸 정치권에다가 무슨 답을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소식, 이 복음이, 이 복음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게 좀 긴 내용이었는데 제가 줄이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요셉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요셉이 살려주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요셉이 살아있다. 두 번째, 요셉이 살려주었다입니다. 아까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아까 누구만 남겨놓고 9명의 형제들만 1차 방문 때 누구만 남겨놨다고요? 시므온만 남겨놓고 9명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9명이 몇 달 동안 가지고 온 양식 먹다가 다 떨어져서 두 번째 이제 베냐민까지 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처음에 10명을 3일 동안 가둬두잖아요. 너네 스파이라 그러면서. 너네 스파이지. 내가 점 잘 치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하면서 요셉이 딱 가둬놨다가 이제 다 돌려보내고 한 명 시므온만 남겨둡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시므온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시므온이겠습니까? 자, 세겜 사건 때 여러분 세겜 사건 기억하시나요? 누가 나섭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나섭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칼로 완전히 이 마을 사람들을,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작살냅니다. 그러면 요셉을 팔자, 요셉을 죽이자. 그 처음에 죽이자려고 했으니까요. 요셉을 죽이는 거는 이 시몬과 레위에게는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첫째 형 루벤은 살리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시몬하고 레위가 이 분위기를 조성을 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 중에서 특히 누구? 시므온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표로 남겨놓으려면 형 루벤을 남겨놨어야죠. 예. 근데 루벤이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이제 다 자기들끼리 이제 통역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요셉이 다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루벤이 내가 그때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너희들한테 죽이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지금 죽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라고 하니까 요셉이 그걸 듣고 가서 요셉이 울고 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루벤은 아니었구나. 시므온이었구나. 그래서 시므온을 가둬두고 옵니다. 그 연극이 시므온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왜 시므온이 등장할까 했는데 저는 이제 다 찾아보니까 이런 광경이겠구나.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있습니다. 시므온이 딱 들어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은 안다. 요셉 살아있다. 들었다. 경상도 사투리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할 때는 이런 톤밖에 안 나가지고 영어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고요. 뭐라고? 두 번째, 요셉이 아버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요셉이 살려준 겁니다. 시몬을 살려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살림받은 존재들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죠? 살아난 존재란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사. 이게 바로 부흥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나는 죽었던 존재이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사망한 존재이구나. 그러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된 존재다? 살아난 존재이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필수 조건입니다. 열쇠인 겁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루벤, 시몬, 다음에 레위입니다. 레위는 칼잡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뒤로 누가 제사를 담당합니까? 레위 지파가 다 이거 하는 겁니다. 예. 레위는 칼을 잘 썼던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해 칼을 쓴 적도 있고요. 레위 지파는. 레위는 누구의 꼬봉이었습니까? 시몬의 꼬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누구의 고봉입니까? 누구의 고봉입니까? 레위는 누구의 고봉입니까? 이제 요셉의 고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들어옵니다. 레위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래 안다. 요셉 살아있다며. 요셉이 또 살려줬다며. 안다. 또 레위가 또 들어옵니다. 성극에서. 예. 아버지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자로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총리 뭐가 됐습니까? 사령관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뭐가 됐다고요? 사령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명령하면 뭐든 탁탁탁 움직이는 사령관이 됐다는 겁니다. 총리가 됐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사령관이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총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뭡니까? 그냥 부흥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도 부흥이지만 그러한 삶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삶? 부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다입니다. 네 번째 형제. 이제 야곱이 안 보내려고 하니까 르우벤이 담보를 겁니다. 누구를 담보로 겁니까? 자기 두 아들을 겁니다. 아버지 보내주세요.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자기를 겁니다. 자기를. 요셉을 결정적으로 울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요셉한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요거를 장면을 틀면요. 성경으로 그냥 이 장면만 반복해서 들으면요. 운전할 때도 들으면 여러분 창세기 44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감동적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요셉에게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물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유다로 넘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들어옵니다. 유다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고 들어옵니다. 야곱이 그래 한다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살려줬고 요셉이 사령관이라며. 유다가 들어옵니다. 아버지 요셉이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사랑한답니다. 아버지. 유다의 마음에 자기가 담보물이 되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요셉도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복수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요셉이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중형을 저지른 강도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장자교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자의 표징이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큰 교단에 인구가 많은 성도수가 많은 교단이 장자교단이 아니고요. 장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누가 쓸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장자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인 것입니다. 맏아들. 이 사랑이 안 나타난다면 뭡니까, 여러분? 그건 맏아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가 폭력을 조장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제 유튜브에도 막 뜨던데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어보면 잘 가다가 보면 폭력 얘기 나오고 폭력을 옹호하는 얘기 나오시고 어떤 신학교 교수님도 얘기 들어보면 강의한 거 들어보면 다 괜찮은데 며칠 전에 무슨 이렇게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이거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분별력을 따질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입에서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부흥의 표시인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있고요. 요셉이 살려주었고요. 요셉이 사령관이고요. 요셉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형제들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창세기 43장 34절 보십시오. 4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이 다섯의 의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이 5라는 숫자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그 무속신앙에 의해서 말하는 그 오방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무속도 그런 거 다 귀신들도 요즘 보면 잘 갖다 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뜻입니다. 5배. 창세기 45장 2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시면 창세기 45장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몇 벌입니까? 5벌을 주고. 예. 요셉하고 몇 끼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이 베냐민이 남들보다 5배나 되는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옷 한 벌씩 받았는데 베냐민은 옷을 몇 벌씩 받았습니까? 5벌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극에서 베냐민이 실제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뚱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돼지가 돼서 등장합니다. 옷도 많이 껴있고 5벌 줬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베냐민이 들어옵니다. 뚱뚱해져가지고. 예. 야곱이 안다 아니노 하면서 안다. 그래 살아있고 살려줬고 사령관이 됐고 사랑까지 한다며 안다. 베냐민 대사를 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 요셉 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건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창작의 고통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5배나 먹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아멘. 요셉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찌운다.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쪄야죠. 살이 쪄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이삭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에너지가 요즘에 좀 생기고 있는데 이삭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저 정도는 돼야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부흥하고 있네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흥.
몸이 좀 부응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살찌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풍성해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우리 영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생, 부흥인 것입니다. 살아났다, 리바이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말씀입니까? 2장 몇 절입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앞에 말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21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 이걸 정확하게 지금 한국 성경은 원어를 볼 때마다 정말 이상하게 번역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성전으로 자라가고입니다. 성전으로 자라가고입니다. grow, G-R-O-W.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고난도 감당해.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그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아기는 몇 도에서밖에 목욕을 못합니까? 36도, 37도. 예, 요 목욕만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40도도 목욕하고 41도도 목욕하고 할매가 되면 몇 도에서 목욕합니까? 42도, 43도. 와, 막 그 뜨거운 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라나면, 성장하면. 그런데 아기는 36도, 37도. 자라나면 더 뜨거운 고난도 감당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살찌우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찌우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야곱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을 방문했을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냐면요. 뜻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고 되어 있어요. 뜻을 풀어. 이 뜻을 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또 어떻게 더 쓰였냐면요. 굉장히 중의적으로 쓰였는데요. 식탁을 차리다라고. 예, 밥상을 차리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풀어준다. 말씀이 이해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누가 풀어줍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 그 깨달음을 주는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식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찌겠습니까? 살이 안 찌겠습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요셉이 살아있다. 두 번째, 요셉이 살려주었다. 세 번째, 요셉이 사령관이다. 네 번째, 요셉이 사랑한다. 다섯 번째, 요셉이 살찌운다. 근데 이게 보고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들이 좀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요셉은 뒤에 가서 보니까 50장에 가서 보니까 형들은 여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 요셉이 우리를 이제 끝장낼 것 같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은 이렇게 형들한테 얘기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령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고,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비전을, 환상을 이해가 하게 하신 거라고. 이 5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소생,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살아계신 사령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살찌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살찌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월 달에 베트남에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과 상의해서 목사님 범위를 좀 잡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잡았습니다. 초등학생들도 할 거고 중학생들도 할 거고 고등학생들도 할 겁니다. 1등 상금은 15만 원, 2등 상금은 10만 원, 3등 상금은 이게 그냥 10만 원, 300만 동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학생들 교통비 좀 챙겨달라 하길래 와서 다 외운 학생들만 교통비를 2만 5천 원 정도로 주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일단 후원할 금을 제가 지금 모으고 있는데 부족하면 우리 또 함께 지어가는 교회로 SOS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노이 지역이고 또 호치민 지역에서도 지금 할 거고 또 붕따오 지역에서도 할 거고 꾸이년 지역에서도 할 거고 지혜롭게 돈을 조금만 잘 쓰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친구들은 달려듭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나도 못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한국어로 저도 지금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요 정도 돈으로도 요 정도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재물을 잘 쓰면 영혼들을 살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열심히 여러분들도 헌금하시는 걸로 제가 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사랑으로 쓰임받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살찌우는 일에 영혼들을 살찌우는 일에 쓰임받는 식탁 차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